오늘 본문에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마술을 이제 굉장한 그 당시로서는 마술을 이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9절에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이제 마술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죠?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왔죠. 빌립이 등장을 하면서 그 12절 13절에 보면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다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13절에 누구도 믿어요? 시몬도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제까지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 누구를 따랐어요? 마술사 시몬. 빌립이 등장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이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마술사 시몬도 지금 빌립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술사 시몬이 따랐을까요? 자기가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가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인 거죠. 왜냐면 마술 전문가로서 이거는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문가의 눈으로 본 거죠. 이거 눈속임이 아니라 이건 진짜다. 진짜 이것은. 그래서 시몬도 놀래가지고 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등장해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하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내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죠. 거기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아직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일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 마술사 시몬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돈을 주고 이런 권능을 나한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뭘로 살라고 그래요?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무섭게 책망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만 사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사모했냐면, 이 사람도 지금 종교적으로 물론 속임수지만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거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을 다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는데 나중에 온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빌립을 따른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기분 나쁠 수가 있다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이렇게 엄청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자기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을 다 따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음모를 꾸며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루머를 퍼뜨려요. 보통 그래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다툰다든지 아니면 죽일 생각을 한다든지. 그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암살 시도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그런 게 조금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시도조차 할 생각도 없고, 기분 나쁘기보다는 이거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이런 능력을 배우고 싶고, 나도 이 성령을 받고 싶고, 또 내가 기도하면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종교 대장이 그 당시 빌립이 오기 전에 막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갖고 싶은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진짜 이 마술사 시몬이 이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예.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냐면, 그 사도행전에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막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때 누가 데모해요?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데모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사라져요? 우상이 사라지잖아요. 신상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에 주로 믿는 신이 아데미거든요. 아데미야 하면서 막 데모합니다. 예. 겉으로는 뭐 아데미야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예,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때 이 아이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아이에게 주인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이 아이가 점치는 능력으로 자기 수입이 있었는데 이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입이 끊어져서 화가 났는데 뭐 고발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의 풍속을 해친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건들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예? 자기 이익 건들려? 나를 건드려? 내 이익을 건드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예?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무서워요. 예수님 건들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건들면은 나를 건드려? 이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그런 거고요.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의 다툼도 다 자기 이익이에요. 예, 자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기득권. 그 사람들에게 엄청 인정받고 자기를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빌립이 등장했는데 그거 딱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다 하고, 예,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이거는 진짜 능력이다 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그 빌립을 따라간다. 이거는 진짜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배우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이제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죠. 예. 그게 잘못된 거지.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여기 20절에서 2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을 저주하면서 막 쏟아붓는, 예, 지금 막 분노하면서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회개하라고.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솔직하게. 예.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마술사 시몬이 초신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더 했잖아요. 더 했어. 3년이나 따라다니고 나서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 사탄이란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사탄이란 소리.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인데도, 예, 잠만 퍼자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눈물로 기도하고, 예, 눈물이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고, 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고 큰 소리 치고 나서, 그리고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또 도망가고, 3번 부인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왜 따랐어요? 세상 영광 위해서 따랐지, 뭐 자기는 안 그랬나? 예. 자기는 안 그랬냐고요. 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놓고 처음에. 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이걸 알았어, 시몬 베드로가, 아니, 마술사 시몬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은, 예, 진짜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예? 너도 사탄이란 소리 듣지 않았냐고. 어?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너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 근데 예수님 눈물로 기도할 때 너는 잠만 퍼잤다며. 너도 처음에 세상 영광 위해서 예수님 따랐잖아. 너하고 나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 네 이름도 시몬이고 나도 시몬이고, 같은 시몬끼리 이럴 처지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너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녔고 나는 초신자인데,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처지는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베드로의 처지를 알았다면. 예? 근데 마술사 시몬의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런 자세를 가져요. 그런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 수용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바로 즉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고, 예.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기도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기도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기도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기도가 저주를 없앨 수도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고, 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믿었고, 세례도 믿었고, 그들의 기도도 믿었어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굴복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다음 내용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도 귀하게 저는 쓰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4가지 밭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뭐죠? 옥토잖아요.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 돌밭이나 그 길가는 아예 수용을 못해. 돌밭이나 가시밭은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뭐 50%, 70% 수용하고, 그 옥토만 100% 수용하잖아요. 100%.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50% 수용해도 소용없어요. 70% 수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100% 수용해야지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지. 옥토에만 수용이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르보니게 여인 나오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그 예수님이 냉대하고 또 뭐하죠? 모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예수님 뭐라고까지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여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기억이 왜 안 나는 것처럼요. 아세요? 뭐예요? 옳습니다 그러잖아요. 옳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 너는 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도 던져준대요. 개들에게 그것도 던져준대요. 진짜 기분 나쁜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개하고 비유하면 다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욕적인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너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 라든지, 아니면은 개가 짖듯이 진짜 그래 내가 한번 짖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대체로 다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모욕 주는 말씀마저도 옳습니다 하고 수용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믿음이 진짜 크다. 크다 그래요. 믿음이 메가톤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내 믿음이 메가톤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수용성. 수용성이 큰 믿음. 그만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수용성이 큰 믿음. 그게 그릇의 크기잖아요. 종이컵 안에 수용하면 뭐 그만큼이고, 또 뭐 양동이에 수용하면 그만큼이고, 내가 그릇의 크기만큼, 수용하는 만큼 그릇의 크기고, 그만큼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시몬이 잘못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시몬이 이 사모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은 좋은데 뭐가 잘못했다 그랬죠? 방법이 잘못했다 그랬죠? 동기가 잘못했어요. 뭘로 살라 그랬다고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은 좋았는데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그리고 이 돈으로 이걸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19절에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데 이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죠. 나도 이런 능력을 돈으로 사가지고, 야,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마술처럼 자기 영광.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다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고,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건데 이 속마음은 뭐라고요? 다시 나도 이런 능력, 이런 진짜 능력, 사람들 나 추종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목적이 그거예요. 속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동기가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20절부터 엄청 지금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우리도 그래.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가 뭔데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고요? 기도 제목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동기가 뭔데요?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적과 동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뭐 아니 30만 원만 달라 그래. 근데 동기가 뭐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 30만 원 부족해가지고 어디 학원을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학원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아, 그러면 30만 원만 주겠어. 얼마나 기특해요. 예. 근데 30만 원 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데이트 비용이 없어가지고 30만 원 달래. 그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30만 원이에요. 예,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고. 예, 그리고 방법을 보세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마술은 효과잖아요. 효과. 그것도 보이는 효과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기독교는 효과가 아니에요. 진리지, 진리. 예. 지금 시몬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돈으로 은혜도 사고, 돈으로 은사도 사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사고, 이게 타락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예.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면죄부 팔았다 그랬잖아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예. 그리고 면죄부만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성직도, 예. 지금 여기 돈으로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이게 성직 매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성직도 돈으로 샀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대출 얻어가지고 성직을 샀어요. 그 당시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 한 90억. 예? 9억도 아니고 9천만 원도 아니고 대출 얻어가지고 돈 내고 성직을 사가지고 뭘 팔아요? 예? 구원 증서, 면죄부 팔면은 그거 다 갚고도 남았대요, 그 당시. 예? 면죄부 팔면은 그 대출 받은 거 다 갚고도 남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교회를 또 안 나갔대요. 왜냐면 이게 구원 증서거든요. 아,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구원 증서가 있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고.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도. 예, 다 구원도 사고, 능력도 사고, 이게 지금 마술사 시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돈으로 샀잖아요. 방법이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능력을 사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능력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고, 마술사 시몬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능력을 사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보여줘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마술사 시몬이죠. 말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마술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우리 안에 다 정치인이 있고 연예인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해.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보여. 예. 왜냐면 보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로 사람들은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보잖아요. 알고 보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예, 자기 이름을 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 속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정치인, 연예인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다고요. 그게 다 쇼하는 신앙이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우리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다 도금 신앙이라고, 도금.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다 썩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다 공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다 공연하는 거고 쇼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다 보여주기 위한 거고 속은 자기예요. 예수님이 없어. 예.
예. 그래서 이 도금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예. 효과만 찾는 거예요. 효과만 찾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 시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효과만 찾는 거예요. 그 합격 속에 사명이 있는지, 그 불합격 속에 너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는지, 그런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다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예,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것만 다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 시몬 신앙이 아니고 뭐가 뭐냐라는 거죠. 예, 마치 그런 거죠. 이 병원 가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저 병원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 이 교회 가가지고 효과를 못 보면 또 저 교회 가고, 예.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과 저 교회에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효과가 없으면 또 저기 부처님도 한번 믿어보고, 예. 심지어 이슬람도 효과만 있다면 뭐 거기까지 가보고, 효과를 찾아서 가는 거. 이게 마술사 시몬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예.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예화 있잖아요. 그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밤이 돼가지고 이제 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결국은 천막 치고 저 구석에서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촛불이 꺼져. 예? 방도 없는 데다가 촛불도 꺼져.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뭐 여우가 와서 닭도 잡아가. 야, 이게 뭐냐, 이게. 방도 없고 촛불도 꺼지고, 예. 닭도 잡아가고, 좀 이따 사자가, 맹수가 가서 닭나귀도 잡아가.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마을에. 그러니까 도적떼가 지나간 거예요. 도적떼가 막 지나가서 마을 사람 다 죽이고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촛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 방을 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촛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닭이 울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닭나귀가 울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은 이거 다 빼앗겨서 목숨 건진 거예요. 산 거예요. 없고 빼앗겨가지고 이 사람 생명 구한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야,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섭리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는 뭐냐면 기다림을 통하여서 거기 기다림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좋은 것, 싫은 거 다 합쳐서,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게 나 살리기 위한 것으로, 결국에는 나를 축복하고 높이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구나. 기다림을 통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이 효과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뭐가 중요해? 효과가 중요하지. 예, 뭐 찬스가 중요한 거지, 기회가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우리 다윈 얘기했잖아요. 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건 완벽한 찬스가 왔어요. 이건 사람들도 인정하는 찬스예요.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찬스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분명하게 성경에 그 당시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찬스고 기회인데, 다윗에게는 찬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는 뭐 그 찬스를 잡아서 당장 위기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히 복을 주시잖아요. 영원히. 예. 근데 우리 눈에 있는 것만 보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성공이냐 실패냐, 맨날 이것만 보는 거예요. 효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으로.
만두라는 게 통으로 만두인 거지. 밀가루 하나,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만두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쪄가지고 섞어가지고 해야지. 통으로 먹을 때 아, 만두다 내가 좋아하는. 통으로 섞어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짜장면이라는 통으로 짜장면이 나오는 거죠. 통으로 청국장이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를 보고 청국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거. 섞고 비비고 끓여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그냥 먹을 수 없는 거, 먹기 싫은 것도 있고 그냥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다 그 재료들을 하나님 다 요리해서 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냥 효과만 중요하고 찬스만 중요하고 보이는 게 전부예요. 전부. 예,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게 세속화거든요.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효과만 중시하고 보이는 것만 중시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독하게 지금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을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거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거거든요.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까지 할 말이야? 근데 세상의 바이러스가, 세속화의 바이러스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순수. 그래야지 복음화를 시키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마술사 시몬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 수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러나 동기와 방법이 잘못됐어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효과가 아니라 진리고,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림을 통해서 통으로 여러분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